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서는요, 불평분만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사는 곳인데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감수하면서 넘어가는 사람은요, 불평하는 그 삶 가운데서도 이기면서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빠져서 헤매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그 속에서 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누리 교회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좋은 소문 듣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전도 받아서 오신 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오신 분도 있고, 뭐 등등 소개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제도 한 분을 만나서 한참을 얘기했어요. 한 15분, 20분 가량을 얘기하고 있는 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하고 있는데, 묻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어느 교회. 그래서 온누리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온누리 교회요? 처음 듣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이제 5년 된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전도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물어요. 어느 교회냐고. 그러면 온누리 교회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답을 합니다. 온누리 교회요. 좋은 교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목사인 제가 마음이 아주 흐뭇해지고 좋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요즘에 뭐 부흥하는 그런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이랬을 때 또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온누리 교회 다닙니다 그러는데 인상을 팍 쓴다든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를 쳐다보고 있다면 상당히 두렵습니다. 별로 안 좋은 게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찌 됐든지 간에 뭐 좋은 소문을 듣고 이 교회에 왔든 또 누구 소개로 왔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우리가 왔는데, 여러분 좋은 소문 듣고 와가지고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소문대로 맞지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좀 더 두고 봐야지요. 그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온누리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원형은요,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서는 교회가 이제 태동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교회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 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그 교회는요, 참 좋은 교회였어요. 그 예루살렘의 교회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교회 보면 좋은 점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9가지 이상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서로 품어주고 그리고 서로의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평가를 하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주 큰 불평 원망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교회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과부들이 돈을 못 버니까 과부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고 구제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헬라어를 쓰고 있는, 그리거를 쓰고 있는 이 과부들하고 또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음식을 나눠주고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대부분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많이 쓰는 그 과부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줬던 것 같고,
그리고 헬라어를 쓰는 과부들에게는 조금 소외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덜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어떻게 하겠어요? 불평불만을 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좋은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치한 싸움이 뭐예요? 먹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먹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먹는 거 가지고 서로 더 먹겠다고. 왜 우리 덜 주냐고. 이게 얼마나 유치하고 참 비절한 그런 싸움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말하면 치사한 거죠. 먹는 거 가지고 그런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왜 먹는 것에 왕따를 자꾸 시키냐, 우리 좀 더 달라 이러면서 결국 구제하는 그것 때문에 발동이 걸려가지고 됐는데, 결국 그 밑에 깔려있는 건 뭐예요? 내가 좀 더 갖겠다. 왜 우리는 조금 주고 저 사람 많이 주냐 하는 그런 욕심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형성하고 있는 공동체는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신발도 안 닳게 하고 옷도 떨어지지 않게 하고요, 먹을 것도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 먹고 싶다니까 물도 내주시고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그 가운데서 또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기도하면 해결해 주고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정말 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그리고 하기 싫은 것뿐만 아니라 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런데 꼭 해야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님 설교하기 싫으신가? 목사님 기도하기 싫으신가? 목사님 신방하는 게 이렇게 힘드신가?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정말 목사가 힘들고 하기 싫고 진짜 하기 싫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걸 꼭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설교도 아니고 신방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냐? 그것은 교회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 또 그것을 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정말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반드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불평을 들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불평 들으면 싫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야 되죠.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악한 겁니다. 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불평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 근원이 죄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거 내가 다 들었다. 그 들은 그대로 너희들에게 행하겠다고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민수기 좀 볼까요? 민수기 11장 말씀을 좀 보시면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뭐해요? 원망하며. 누가 들으십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불평과 원망의 그 근원이 죄이기 때문에, 악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의 진영에 사르니까 또 뭐예요?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나가서 모세한테 살려달라고 또 막 그러고, 모세가 잘못한 거 없어요. 모세 원망 안 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렇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을 때 정말 그건 듣기 싫고 하기 싫고 또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요,
불평이 있을 수 있고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없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성도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이 아닌 이상은 우리 속에 원망이 있을 수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또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이 나왔을 때 무조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죄악시하면서 그것을 갖다 막아버리고 나쁜 것이라고 막 그렇게 단정 져버리고 정죄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불평 듣는 건 힘들어할 수 있어요. 짜증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해결하는 것이 교회이고 또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느헤미야가 바로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리더십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리더로서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우리가 그 전까지는 뭐예요? 바깥에서 산발랏, 또 도비야, 또 게셈, 이 세 사람의 3인방이 또 함께 여러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외부에서 공격을 해왔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성벽을 짓는 일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 거예요. 느헤미야하고 같이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같이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일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느냐예요. 무조건 너희들 왜 원망해 불평해, 이건 잘못된 거야, 말도 끊이지 마,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아버리고 짓눌러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출발했고 왜 그것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됐는지를 그것을 파악하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컴플레인하는 것이 터질 때까지 느헤미야는 대체 뭐 하고 있었냐 말이에요. 리더는 그 정도는 감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지금 문제가 터지려고 한다, 지금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럼 리더는 딱 알아가지고서 좀 미리 예방하고 미리 했어야지. 그렇게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느헤미야는 대체 뭘 하고 있다, 일 다 터지고 원망하고 막 난리가 난 다음에서야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이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도요 부족한 인간이에요. 아무리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가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있었던 일 같아요. 주일 저녁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는데 그날 저녁에 뭘 잘못 드셨는지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시는 거예요. 막 속이 안 좋으신 거예요.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이거 어떡하지? 참아야 되겠다. 그리고 참으려고 그러는데 이 생리 현상이라는 게 참는다고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너무 어려워가지고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양해를 구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갔다 와야 되겠고 성도님들께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뭘 잘못 먹었는지 속이 너무 거북해서 화장실을 좀 갔다 와야 되겠다고.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계시라고 그러시고 목사님 화장실에 가셨어요. 화장실 갔다가 볼일을 보시고 이제 좀 속이 좋아지셔서 다시 강단에 올라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성도들 보니까 성도들이 피피피피 하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막 어떻게 웃음 못 참고 막 이러고 있으면 비웃는 것도 아니고 막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려니까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양해를 구했고 그리고 이게 뭐 생리적인 현상을 갖다가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갔다 온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웃고 비웃고 이러면 되겠는가. 그래서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 갔다 온 것이 이것이 인간의 어떤 생리적인 현상인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으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좀 야단을 치려고 하는 그런 투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맨 앞에 앉아 계시는 항상 나서기를 앞장서시는 집사님 한 분이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손을 들고 얘기한 거예요. 저희들이 목사님 화장실 갔다 와서 그래서 저희들 그거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시면
핀 마이크를 좀 빼놓으시고 화장실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능이 아주 좋은 핀 마이크를 꼽으시고 그냥 화장실에 갔다 오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이 정말 지금 속이 부글부글한 것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걸 빼는 걸 놓고 실수를 한 거예요. 엄청 사실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소리 듣고 그러니까 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막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도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 가정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살펴보고 두루보는 것을 좀 못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가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개인적인 삶, 어려운 삶, 이것을 이제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제 원망하고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생긴 것을 1절에 얘기하는데,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지금 함께 성벽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크게 부르짖어 그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 함께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뭐해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로 잡을 때 무조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 그건 죄야,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짓눌러버리고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원망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잘 살펴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리더가 상처가 많아가지고 누가 무슨 불평 원망 좀 이렇게 비슷한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이 상처가 있으니까 화가 확 올라오는 거, 화가. 그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원망과 불평을 조금만 하면요, 그러면 그냥 그걸 또 들으면서 두려움 때문에 그러냐고, 그런 일이죠, 그런 일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 얘기에 그냥 빨려 들어가죠. 거기에 그냥 휘둘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언제부터 자기도 벌써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원망과 불평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그것이 정말 알아보니까 사실과 무근하고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데 이걸 만들어내가지고서 하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교회는 그걸 막아야 됩니다. 공동체를 흔들지 못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더 이상 흔들지 못하도록, 그 쓸데없는 소리들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용기가 공동체 안에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불평이긴 해요, 원명이긴 해요. 그런데 그건 악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나오게 동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이게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이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 컴플레인하는 내용이 뭡니까? 오늘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은,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와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자녀가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다,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밭도 팔고 포도원도 팔고 집도 다 저장 잡혀가지고서 지금 곡식을 사왔다 이거예요. 저장 잡혀가지고. 그런데 곡식 다 먹고 났는데도 돈이 또 없는 거예요, 사올 곡식. 그럼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밭과 포도원도 이제는 뭐예요? 빚내서 왕에게 세금도 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갔다고요?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종으로 파는 거예요, 종으로. 그래, 종에 가서 돈 벌어 와.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야 되니까 돈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쫙 보면 뭐예요? 가나안 때문에 그렇구나.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구나. 이렇게 딱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를 자세히 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에 지금 물론 형식적으로 지금 표면적으로 나오는 거는 곡식이 없고 음식이 없고 지금 배고프고 가난하고 그리고 저당 잡히고 그리고 지금 많은 이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버거워서 살기 힘들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불평이고 불만이지만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근본이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 느헤미야가 보세요. 오늘 6절에 보면 이런 불평을 듣고서 어떻게 액션을 하는지. 어떻게 액션하죠? 어떻게 액션해요?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합니다. 크게 노해요. 크게 노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상처가 있어가지고서 원망하고 불평드리니까 터져가서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분노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분노하게 되는 이유는 그 뒤에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다 불러서 모아서 하고 있는 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왜 분노하게 된가? 단순히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가난. 이 문제는요, 벌써 오래전부터 느헤미야가 오기 전부터도 있었던 문제예요. 고질적인 문제. 부자는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못 살고 어렵게 사는 그런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디든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항상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눌러서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 그런 사회 제도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된 게 아니고 벌써부터 이런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물론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겠지만 크게 분노할 만한 건 아니에요. 있어 왔던 건데 뭘 분노를 합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분노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바닥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자, 오늘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이겁니다. 7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요.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이고 민장들은 관원들이죠. 이 관원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꾸짖었느냐? 뭐 때문에?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든지 아니면 조금만 받고 빌려주지 너무나도 많은 이자를 붙여가지고서 띵겨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드냐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단순히 그럼 이것 때문에만 느헤미야가 화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보면 느헤미야도 빌려줬어요. 뭐라 그래요?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종들도 이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빌려줬다는 거예요. 빌려줬지만 아마도 느헤미야는 고리대금업을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조금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엄청난 착취를 하고 이자를 붙여서 먹고 있으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도 이자를 안 받고 할 테니까 너희들도 이자 받지 말라. 느헤미야는 리더기 때문에 솔솔수금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을 테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다 해라. 그랬을 때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안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누구까지 불러오냐면은 하나님의 제사장까지 불러놓고 서약을 해요. 결단을 해요. 엄청난 일을 하죠. 맹세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리고서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쉽게 이렇게 말했는데 만약에 이 말대로 행하지 않고 그대로 또 이자를 받아먹고 백성들이 힘들게 하고 너희들 돈 많이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집과 산업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빈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회중들이 다 뭐라고 말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리고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보세요. 지금 점점 돈은 빌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고 빌려주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그냥 뭐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동족들 간에 또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문제는 돈과 양식을 빌려주는데 이자 받고 적게 받고 많이 받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밑에 지금 깔려져 있는 나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개인적인 그리고 이기심으로 충만한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죄악시대입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게셈은 외부에서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공격했던 그런 공격인데요. 그 공격보다 더 심한 공격은 지금 내부 안에서 함께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나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영적인 상태,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공동체를 허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것, 개인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그런 흐름 상태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깨뜨리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갈 때, 개인적으로 갈 때 무너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 욕심, 그 탐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 보면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예요? 우상 숭배. 지나친 욕심,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고 자기 걸 더 만들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거, 개인적인 거,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거, 이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집니까? 왜 그렇게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무너집니까?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탐심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그런 영적인 흐름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걸 본 거예요. 뭐 돈을 많이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뭐 그래서 착취하고 그 문제의 근본이 뭐냐? 근본은 탐심이다 이 말이에요. 근본은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다 이거예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뭐 개인적으로 열심히 제가 일을 해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번 돈을 내가 좋은 차 사고 내가 저 좋은 집 사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쓰는데 왜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쪽 세상 얘기예요. 저쪽 세상.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돈 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말들이 많냐고? 그거는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개인적인 그런 마음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에서 이 욕심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함께 읽겠어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들만을 챙기려고 하는 욕심 속에, 탐심 속에 있다면, 그 마음이, 그 보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는데 그 보물이 자기 그 마음의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르게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시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네 가지 밭을 주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세 번째로 가시떨기 밭을 얘기해요. 근데 그 가시떨기 밭은요, 씨앗이 떨어졌다가 자랍니다. 자라는데 가시덤불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게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뭐예요?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런 공동체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바꿔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나 중심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런 영적인 흐름에서 탈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욕심, 그 탐심, 그 우상 숭배, 그것이 있는 한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아름답게 세울 수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오늘 이것을 본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이거 말씀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이죠, 우리 교회 지금 중고등부에 탁구대 있거든요. 탁구대에다가 그 큰 탁구대에다가 그걸 상을 차려가지고 거기다가 맛있는 음식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뭐 고기, 돼지갈비, 뭐 소갈비 할 것 없이, 뭐 저는 왜 고기 종류부터 나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야채 뭐 다 막 쫙 있는 거예요. 상다리 그 탁구대가 부러질 정도로 차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거기 앉아가지고 혼자서 음식을 먹겠다고 앉아가지고서 음식을 먹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은, 야, 참 아름답다, 야, 정말 멋있다, 야, 저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불쌍해 보이죠. 비참해 보이죠. 참 뭐하는 짓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있어서 어떻게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온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근본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이. 그 근본은 지금 느헤미야를 찾아서 지금 해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 온누리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미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 중심이 아니고 나 개인 중심이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끌어안아주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면서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바꾸어지는 축복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